해설이 있는 시편 읽기 제24장 어떤 이의 고백 시편 116편 시편 116편의 내용만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소위 신앙체험에 대한 고백과 9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서원과 결단이다. 그런데 별도의 표제어가 없는 이 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추정할 수가 없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에 나타난 절박한 상황 묘사를 볼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공경에 빠진 것이 배경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비록 시편 116편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도 단정할 수 없지만 시인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하고 이를 고백하고 있다. 1인칭으로 내가, 내게, 나를, 나이가 계속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노래는 오늘 또한 누군가의 고백이 될 수 있다.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생생하게 살아난다. 이 시의 첫마디가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1인칭의 진솔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소리와 간구를 들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친히 몸을 구부리듯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고 말한다. 나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신비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큰 위로이다. 이렇게 기도의 묘미를 경험했기 때문일까? 시인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나는 평생토록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여겨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이한 사사 시대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사사에 의해 구원을 받고 나서 평안하게 되면 다시 타락하기를 반복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평생토록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시인의 다짐은 그러한 조건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고 들어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로 볼 수 있다. 3, 4절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실제로 살다 보면 기도나 간구를 하게 되는 순간은 그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일 경우가 많다. 시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시기 역시 사망의 줄이 그를 올가매고 음부의 고통이 그를 찾아온 순간이었다. 사망과 음부는 거의 같은 의미로서 인간의 한계와 절망 그리고 끝을 말해주고 있다. 시인은 그 고통이 마치 자신을 쫓아와서 마침내 자기를 발견하여 만난 것처럼 표현했다. 그때 시인은 당연하게 환난과 슬픔을 만나야 했다고 말한다. 때로 원하지 않는 만남과 같이 환난과 슬픔이 인생을 방문한다. 그때 시인이 보여준 기도의 행위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내가 기도하기를로 번역된 부분에는 부르다, 부르짖다 라는 뜻의 동사가 사용되었다. 앞선 2절에서도 이 단어를 기도하다로 번역했지만 이 기도는 형식을 갖춘 기도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애절하게 부르고 신음하듯 부르짖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의 부르짖음은 이런 식이었다. 먼저 감탄사 아나를 외쳤는데 그것은 간구를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오 하나님 구하옵니다 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단 한마디를 부르짖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5, 6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의, 그리고 긍휼에 대해 소개한다. 자비,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라함이 물리적으로는 어머니의 태를 가리킨다고 했다. 그리고 추상적인 의미로서 연민, 긍휼을 뜻한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감당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데 6절에서 말하는 순진한 자들은 예전 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들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히브리어 페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지혜가 모자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연 사람을 가리키고 이때는 교활한 사람과 반대의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유혹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지키신다. 그래서 시인 역시 그가 힘이 없어 낮아지고 억압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말이 어리숙하고 이용당하는 것이 보호를 받는 조건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연약함과 순진함으로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는 위로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7, 8절 말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연약한 자신을 누군가 지켜준다는 것을 알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영혼아 돌아가라. 너의 평안한 장소로. 원하지 않았던 환난과 슬픔과의 만남 이전 평안의 시간과 공간으로 자신을 돌려보내는 순간이다. 우리도 펼쳐진 상황에 대해 격동하고 닥쳐온 환난으로 충동되었던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찾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상해 주시고 선하게 대해 주시고 크게 갚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은 사망으로부터, 두 눈은 눈물로부터, 발은 넘어져서 실족하는 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9절 말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표현처럼 들린다. 시인은 죽음의 땅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곳으로부터 건짐받아 나와서 생존 세계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얻은 기회와 같은 그의 삶 속에서 다짐을 하게 된다. 시인의 결심은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행하리라 할 때 사용된 동사의 원형은 걷다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걷겠다는 말은 길을 가듯 걸어가는 삶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며 실천의 의미가 있다. 유대교에는 신앙의 실천과 일상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할라카라고 한다. 할라카라는 말 역시 할라크 동사에서 파생한 것이다. 마치 다시 얻은 것 같은 삶의 기회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다짐을 볼 수 있다. 10, 12절 말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비록 큰 환난을 겪었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믿다라는 말은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라는 뜻의 암한 동사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는 굳게 서 있었지만 고난 중에 그가 알게 된 슬픈 현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장이요 자기를 실망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놀라서 탄식을 한 것인데 이 논란과 경겁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려워서 급하게 도망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거짓말은 내용의 시시비비가 그르다는 점뿐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충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이 공고할 때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12절의 모든 은혜는 7절에 나온 후대하다와 동일한 단어이다. 하나님이 후하게 갚아주시고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 갚을 수 없고 되돌려 주거나 가치를 환산하여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반어법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인은 다시 한번 받은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있다. 13, 14절 말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2, 13절은 잠언 자답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하느냐 물었던 것에 대해 자신이 대답하는 것이다.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한다. 구원의 잔은 성전에서 포도주와 제물을 함께 드리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진노의 잔과 대별되는 승리와 감격의 축배를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이 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기쁨으로 잔을 들면서 하나님을 부르겠다는 말이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묵묵부답하지 않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의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말한다. 나의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말한다. 그리고 내가 갚겠다는 것은 완수하다, 끝내다, 채우다는 것을 의미하는 샬람 동사에서 파생한 말이다.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한 서원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여전히 받은 것의 가치대로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과 이 서원은 수혜자의 편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이다. 15, 16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온 삶을 통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다는 시인은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인 성도가 죽는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한다. 이들은 행위가 고양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경건한 자들로 표현된 이들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다. 그의 자비를 받을 줄 알고 감격하며 일생을 사는 이들의 죽음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 또한 갚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선물이다. 시인은 왕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다. 귀인도 아니며 악인도 아니다. 그는 은혜 받은 사람, 성도이다. 그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종임을 자처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나는 종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로부터 시작하여 여종의 아들로서 종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주께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즉,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성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적나라한 모습과 이렇게 순종의 자리를 자처하는 모습은 모두 솔직한 현장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공존하는 모습이다. 17, 19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소절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짐하는 부분으로서 앞선 내용을 반복한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고난이 지나간 행복의 결말에서 볼 수 있는 감격적인 장면이다. 그는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다. 이제 간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일만 남아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갚되 회중의 가운데로 나가겠다고 말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전의 뜰에서 내가 서원을 갚겠다 말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거하는 사람,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외침, 할렐루야로 어떤 이의 고백이 마무리된다. 15, 16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온 삶을 통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다는 시인은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인 성도가 죽는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한다. 이들은 행위가 고양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경건한 자들로 표현된 이들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다. 그의 자비를 받을 줄 알고 감격하며 일생을 사는 이들의 죽음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 또한 갚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선물이다. 시인은 왕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다. 귀인도 아니며 악인도 아니다. 그는 은혜 받은 사람, 성도이다. 그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종임을 자처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나는 종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로부터 시작하여 여종의 아들로서 종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주께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즉,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성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적나라한 모습과 이렇게 순종의 자리를 자처하는 모습은 모두 솔직한 현장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공존하는 모습이다. 17, 19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소절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짐하는 부분으로서 앞선 내용을 반복한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고난이 지나간 행복의 결말에서 볼 수 있는 감격적인 장면이다. 그는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다. 이제 간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일만 남아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갚되 회중의 가운데로 나가겠다고 말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전의 뜰에서 내가 서원을 갚겠다 말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거하는 사람,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외침, 할렐루야로 어떤 이의 고백이 마무리된다.